말씀을 같이 보면 요한복음 9장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하셨나 봤더니 그 위에 뭐라고 제자들이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의 죄로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본인이 잘못해서 맹인된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맹인이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한 겁니다. 부모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녀가 혼자 잘못해서 맹인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맹인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요, 병든 자 또는 뭐 이렇게 질병이 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소경, 질병 있는 자, 다리 저는 자,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은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병든 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철저하게 이게 배제하고 막아버립니다. 그들은 다 밖으로 쫓아내는가 하면 자기의 자녀였던 사람도 밖으로 내보내서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구걸하러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주로 질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취급당하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좀 달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게 참 희한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는 눈이 달라요.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야 돼. 보는 눈이, 자기가 보는 눈은 병든 자면 아주 쓸데없어서 뭐 요긴한 게 없죠. 그래서 옛날에는 다 버려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는 눈은 좀 달랐어요. 병든 자를 보면서 하는 말이, 병든 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거든요. 그럼 뭔가 보는 눈이 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래요. 모든 각종 질병 있는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러고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 중풍병자 뭐 다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각종 질병 있는 사람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병이 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 준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병을 준 거예요? 너는 병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옛다 병 가져라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병은 다 왜 생기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병을 준 거였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병 걸려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하나님이 병 주는 거였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예, 교회 다니든 교회 안 다니든 간에요,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다 각자예요. 교회 다녀도 병든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 다녀도 병 안 걸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병이 걸리는 게?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생각할 때도요, 교회 다니면 다 잘해줄 것 같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해줄 것 같죠? 교회 다녀도 잘 못해주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그냥 막 집안이 개판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좋은 집안들 많습니다. 잘하는 집안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땅에서 하는 얘기들은요, 땅에 있는 이야기들은 교회 안 다녀도 충분히 자기가 노력해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면요, 영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건데, 그 내세라고 하는 다음 세대, 나의 다음 인생을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이냐,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를 결정짓는 것이 지금
땅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건강하고 잘 사는 목적을 가진 것이 우리의 원래 목표라면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교회 안 다녀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 많죠. 그리고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부자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굳이 나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완전치 않거든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죽거든요. 그러면 그 죽음이 내게 왔을 때 그 이후의 인생을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는 그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결정짓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번 병이 들었었기 때문에, 죽을 병이 걸렸었기 때문에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죠. 저는 늘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사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마다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동네에서도 살고 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거든요. 또 저희 아버님도 교회 목회자 하셨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이 자주 목격을 할 수 있거든요. 돌아가시는 분들을 자주 목격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사고를 나거나 또 병에 걸리거나 또 죽음을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 아버님이 또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거기에 민감합니다.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제가 이제 병이 걸려서 죽는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인가? 아니면 나를 차라리 죽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살기가 너무 힘들 때였거든요.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을 때요. 그냥 눈 뜨고 사는 게 힘들어요. 밥 먹는 것도, 여러분 밥 먹을 때 여러분 얼마나 밥이 맛있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밥이 맛있는데요, 그때는 밥이 너무 슬픈 날이 많아서 밥을 이렇게 집어넣어 한 숟갈 떠서 이렇게 넣는데 눈물이 툭 떨어져요. 밥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눈물이 툭 떨어지면서 이 밥을 씹는데요, 씹는데 모래가 막 씹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야, 밥알이 모래와 같다는 얘기가, 그게 내가 실감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 그게, 야, 진짜 마음이 괴롭고 슬픈 사람은 밥을 먹어도 정말 모래를 씹는 것 같겠구나 하는 게,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진짜 모래를 씹어 이러면 눈물이 툭 떨어져요. 살아야 되니까 밥은 먹는데, 이런 밥을 먹어서 뭐 하겠나? 이런 밥을 먹어서 죽어도 좋겠다. 내 자녀들을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잘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난 게 아니죠. 이제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았는데, 길에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옮겼더니 병원에서 나를 진단하기를 죽습니다라고 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제가 죽이면 죽여주시고, 살리면 대신 좀 다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회복 안 시켜주고 그냥 살리려면 계속 모래 씹고 다닐 거니까, 계속 이렇게 눈물 툭툭 떨어지면서 살 거니까, 그러니까 회복 안 되려면 그냥 이대로 가게 해주시든지, 가는 것도 괜찮겠다. 간다. 나는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니까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내 앞에,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내 바로 앞에. 그래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게 계속 갈림길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순간적이더라고요. 이게 순식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가 순식간에 와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은 보장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 죽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보장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 내 인생을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내 인생을 보장받았어요. 다시 내가 살아났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고요. 저를 회개하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주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즐겁고 하루하루가 그냥 오늘 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말해요. 언제 죽어도 주님의 품에 내가 안길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니까 행복하죠.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늘 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죠? 배고픈 거지는 날마다 밥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도 날마다 갈망이 있어요. 심령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있고요. 말씀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있고요.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날마다 있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해 줘야 되겠다. 천국을 잘 소개해 줘야 되겠다. 복음을 잘 소개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되면 말이에요, 욕심 없어져요. 승질 나는 거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승질 나고 싶겠냐고.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승질 나고 싶냐고. 욕심 내고 싶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뭘 만들어줘도 내가 자꾸 가지려고 안 하고 자꾸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어차피 언젠가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언제 죽어도 주님 나라에 갈 때 떳떳하고 깨끗하게 가려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자꾸 연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아무래도는 좀 다르겠죠.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만 생각하겠지. 근데 저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가정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만큼만 살아라 그러면 그만큼만 살다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남편과 아내,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거 다 해줘도요, 영적으로 만족함이 없으면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행복을 주고 싶고 영적인 행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은 이 세상에서 부자 되나요? 아니, 세상에서는 부자들 많다니까요. 여기 교회에 나오면 더 건강한가요? 아니, 세상에서도 건강한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뭔가 다른 게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경을 보면서도 이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본 거고, 세상 사람들은 이 소경을 보면서 저거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야, 저거 정말 못된 사람이야,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이야, 저거는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 저런 죄인은 성전 밖으로 쫓아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라고요.
그게 소경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이 소경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 소경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소경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이런 사람이 곧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은요. 눈이 완전히 다르죠. 땅에서 보는 눈과 하늘에서 보는 눈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발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건 뭘 발견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될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다? 병든 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소경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죄인이 돼야 되겠다. 소경은 눈을 감으면요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밤이잖아. 그건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은 죄를 짓는 거고 어둠이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경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 소경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소경은 눈을 뜨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 뜨게 될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온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눈 감은 사람 보니까 이건 영 눈 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죄인을 보니까 영 이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땅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땅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늘나라에서 보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눈 감은 자가 눈 뜬 것처럼 보이는 거고, 세상에서 볼 때는 눈 감은 자가 진짜 눈 감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9장에 마지막 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소경이죠.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경돼야 되겠네요. 죄 없으려면 소경돼야 되겠네. 그럼 소경은 병든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족한 자예요. 그럼 우리가 부족한 자가 돼야 되겠네요. 병든 자가 돼야 되겠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 소경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럼 우리가 죄 없어야 천국 가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경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그러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되려고 오는 거예요? 소경되려고 오는 거예요. 소경되려고 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눈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소경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힘으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눈 떴다 그러면 교회 와서도 여전히 눈 떴다 그래. 심령이 부유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부자야, 나는 배운 사람이야, 나 어느 대학 나온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척 한단 말이에요. 나 돈 좀 있는 사람이야, 뭐 힘 좀 있는 사람이야, 나 뭐 잘생긴 사람이야, 나 뭐 예쁜 사람이야,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생겼어? 죽으면 어떻게 되나 봐. 죽으면 그렇게 이쁜가 보자. 너무 이뻐서 그 죽은 시체하고 같이 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랑스러워도요, 죽으면 그거 끌어안고 살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도 소용없어요. 죽으면 다 끝이야, 여러분. 저는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살아요. 날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장례를 치러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인생이, 내 영혼의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요. 이 땅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좀 배웠다고 좀 배운 척하고 말해. 다른 사람보다 막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나 이런 사람 됐는데요. 나 많이 배웠는데요. 나 돈 좀 있는데요. 나 부자인데요. 이런 사람 있으면요, 제가 보면 진짜 가짜 않습니다. 가짜나요. 너 죽을 거야. 너 얼마 있다 죽을 거야. 너 반드시 죽는다. 내가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예언자가 될 수가 있다. 너 죽어. 예언 그대로 이루어져 너. 그럼 내가 예언자지 뭐. 내가 예언자야.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난 예언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 네가 뭐 그렇게 잘났는데,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한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대가리가 단단해서 그래요. 대단한 건 네가 교만해서 그래요. 뭐 잘난 게 있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 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눈 떴다고 하니 너는 죄인이다. 나는 네 앞에서 나는 눈 감은 자이고 나는 소경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것이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너무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루를 살더라도 이것은 주님의 선물이야.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살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소경처럼 살고 있어. 주님이 오늘 눈 뜨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자고 있었던 어제 저녁에 내가 죽음으로 들어가, 내가 침대에 들어갈 때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오늘 살아서 나온 것이다. 나도 오늘 살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죽으면 또 오늘 내가 침대에 들어갈 때는 내일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 몰라. 자다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자다가 안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다가 안 가는 보장 있냐고. 여러분, 그 자신 있어요? 자다가 그냥 조용히 가는 사람 있어. 그럼 나중에 이제 그 다음날, 돌아가셨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참, 이 사람은 복도 많어. 자다가 죽으셨네. 이런다고. 그게 복 많은 게 아니라 자다가 숨이 막혀서 그런겨. 괴로워서 숨이 막혀서 엄청 힘들어하다가 돌아가신겨. 그게 자다가. 알아요? 자다가 다음날 일어날지 완전히 여러분은 보장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잠자러 들어가면 내일은 진짜 일어날 자신 있냐고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그 100% 자신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그거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고, 그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만하고 잘난 체 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사니까. 나는 그걸 알았는 거고, 나는 그걸 알았어. 나는 죽음에 가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알았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도 알았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막 쌓아놓질 않아. 나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뭘 쌓아놔. 그냥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쌓아놓는 거지. 성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지, 나를 위해서는 안 해놔요. 잘. 왜? 난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걸 금방금방 느껴오니까. 그게 느낌이 온다고. 늘. 여러분, 그게 자신 있냐 이거야. 여러분, 죽은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은 자신 있는가?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눈 뜨고 사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눈 뜨게 해주셔서 사는 겁니다. 나는 병자였는데, 나는 병든 자였는데, 나는 소경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 감은 자라고 하니까 주님이 나를 눈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눈 떴다고 하는 자들은요, 곧 눈 감게 만들어 줍니다. 자기가 눈 떴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감게 해주는 거거든요. 눈 감은 놈을 뜨게 해주는 능력의 하나님이 눈 뜬 놈을 감게 못 해주겠어?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기 요한복음 9장에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눈 뜬 자예요? 눈 감은 자예요? 눈 감은 자가 되셔야 눈 뜨게 됩니다. 주님 만나면. 눈을 뜬 자가 되면 예수님 만나면 눈 감은 자가 됩니다. 바리새인같이 이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거룩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소경이야. 하늘에서 볼 때는 너희들이 소경이야. 자, 사람들이 건강이 좋거나 건강이 나쁘거나 다 뭐에 의해서 건강이 나빠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병 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에 의하여 병이 납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거 하나님께서 막 벌을 내려가지고 사업 실패한 건가요? 아니에요. 벌을 내려서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었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사업 실패해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사업이 잘 돼야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업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일이 막 지긋지긋하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사업하다 보면. 이상하게 일이 꼬여 들어가고 이상하게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에요. 자기들에 의하여.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막 생겼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 집안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 문제로 인하여 병도 생기고 내 문제로 인하여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내 문제로 인하여 사업의 문제도 생기더라는 거죠. 이랬을 때 인정하라는 거야. 나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야. 그러면 소경됩니다. 소경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눈뜨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런데 소경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자기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 집안에 뭔가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종교생활을 막 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눈뜨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되죠. 더 일이 꼬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모든 병도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실패도 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그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이 있습니다. 집안에 내려오는 역사가 있어요. 3, 4대 정도 내려오는 역사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가만히 보면 성격, 그 집안에 내려오는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요. 그리고 그 습관들이 있어요. 그 집안에 내려오는. 여러분 그 아들과 딸을 보면 아빠 엄마 닮죠. 아빠 엄마 닮아가지고 안 가르쳐 주는데도 꼭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죠. 걷는 것도 똑같이 걷고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틱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희한하게요. 예. 그리고 이빨 닦는 것도 똑같이 하고요. 이상하게 다른 집안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집안마다 다 달라요. 밥 먹는 습관도 다르고요. 양치질하는 것도 다르고요. 걷는 것도 다 다르고요. 각자 자기 집안에 내려오던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안 가르쳐줘도 그대로 합니다.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집안의 땅에 있는 운명들은요, 유전적으로 계속 자기가 받아요. 그래서 병도요, 유전적으로 집안에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딱 두 사람이 같이 걸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딱 한 사람씩 걸려요. 제가 이 유전병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집안에 어떤 암이 걸렸는데요. 간암, 위암, 폐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암이 걸리는데요. 꼭 3, 4대 조상을 조사하면 그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그 조상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근데 여러분 병원 가면 물어보는 게 의사가 물어봐요.
혹시 집안에 이런 병이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물어보죠? 물어봐요. 그게 유전이라고 그래요. 유전. 아, 그래요? 그러면 유전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죠? 예. 교회 가면 뭐라 그래요? 그 귀신이에요. 집안에 내려온 귀신. 이런다고. 무당한테 가도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영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유전, 땅의 흙의 그 재질이, 흙의 토양이 각자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 흙의 토양이 집안마다 달라. 그래서 그대로 어느 집안에는 간이 약하고, 어느 집안에는 폐가 약하고, 어느 집안에는 위장이 약하고, 이런 집안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이 위장이 얼마나 튼튼한지 말해요. 라면을 먹고 90몇 살이야 지금. 라면만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라면만 먹고 90몇 살이야. 병이 하나도 없대야, 조사해 보니까. 근데 내가 아는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요, 걔는 독서실에서 가난해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라면 먹었어요.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라면을 먹고 장수하고요, 그것도 무병장수. 이게 기니까 말이에요. 장수식품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라면을 먹고 무병장수한 사람이 있고요,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공장에서 그 사람에게 무료로 라면 제공한다 그래요. 텔레비 나왔죠? 텔레비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라면만 먹는데, 젊은 아이가 라면만 먹었는데 한 달 만에 죽어서 30일인가 40일 만에 죽었습니다. 걔가요. 갑자기 속에서 경련이 일어나면서 얘가 그걸 이렇게 못 견뎌서 쓰러졌는데 죽었습니다. 학생인데요. 젊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참 이게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건 진짜 순서가 없다더니, 세상에. 그러니까 보세요. 집안마다 틀려요. 내려오는 유전이 다 틀리다고요. 이게 땅의 운명이에요. 땅의 운명으로 자기의 집안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약점이라는 게 있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집안에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쁜 습관이 있고요. 다 닮습니다. 병도 닮아 내려오는데, 자녀들이 두 사람하고 세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이렇게 병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요 세 명의 아들, 손주들 중에서 한 명이 딱 걸립니다. 2명, 3명도 아니에요. 다 같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명에게만 딱 내려옵니다. 유전이요. 여러분. 요게 유전적으로 몇 대에 걸쳐서 딱 한 명씩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라고도 하는 거야. 이게 그 집안에 붙은 귀신이라고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한 명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내려온 거는 자기 잘못이요, 태어날 때부터 가준겨? 자기 잘못도 아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겨. 어떡할겨?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럼 이 집안은 그냥 이 아이를 볼 때 완전히 저주의 집안으로 낙인 찍힌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건 뭐 그 집안은 대가 끊기는 거거든요. 자, 질병도 나쁜 습관들도, 물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집안에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꼭 봐요. 자녀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은 그걸 대물림 받은 사람이 딱 한 명 나옵니다. 가난한 게. 알아요? 그 집안하고 상관없이 확 떠나면 부자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한하게요. 그 집안에 내려오는 것을 이어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이어받아서 한 사람이 딱딱 받습니다. 그게 유전적으로요. 가난도요, 대물림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네, 벗어나야 되는 거죠. 땅의 운명이에요. 이건 다. 이 사람은 우리보다 더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야. 우리들보다 더해. 이런데도 주님께서 만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다. 이 사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조상의 죄도 아니다. 유전적인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유전을 받았든지 어떠한 질병이 있든지 어떠한 실패가 있든지 우리에게 무엇이 내려왔든지 땅의 운명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된다. 예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만나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병든 자가 될 때 오히려 내가 소경입니다, 나 병든 자입니다, 우리의 집안은 이랬어요, 우리의 운명은 이럽니다, 우리의 집안이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내 자녀도 혹시 이런 병이 걸릴지 모르겠고 내 자녀가 이렇게 삶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에 내려오던 이런 것들, 내가 볼 때는 이건 땅의 운명이고 땅의 유전이고 땅에서는 이런 소경과 같은 희망이 없는 자이나 주님 만나면 주님이 해결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나면, 그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 만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던 우상 만들던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상 만드는 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야. 어느 날 여러분의 집안에 운명적으로 살던 여러분에게 어느 날 여러분을 성문교회에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교회에 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집안에 내려오는 우상 숭배하던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돼, 복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복의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집안에 모든 내려오는 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의 시작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지.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내려온 게 성경책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집안의 치유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집안을 회복시킨 놀라운 역사, 완전히 전화위복된 놀라운 역사가 이 아브라함의 집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 집안에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누구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만 하면요, 여러분이 우리 성문침례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소경된 너희들이 눈 떠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전적으로 내려오던 너희의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늘의 운명을 타고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나온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내려오던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복의 시작을 만들겠다. 너를 통해서 네 집안에 복의 시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모든 질병을 끊어버리고 치유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잘못된 걸 끊어버리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실패를 끊어버리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소경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세상 살 소망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도 예수 만나면 삶이 바뀔 수 있을까? 나도 예수 만나면 이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을까? 나도 예수 만나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나도 예수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까?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